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은혜의 시간이고 또 체험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청소년들 데리고 캠프를 많이 다녔지만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잔소리만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실제로 워낙이야 아이들이 막 정말 열광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막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의 시점에서는 너무나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도전도 받고 또 변화받는 모습들도 보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이 수련회를 지난주 주일까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겠지만 교회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아이들 캠프를 가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가고 싶기는 되게 가고 싶었는데 가기 전에 항상 문제가 터지고 힘든 거예요. 망설여지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연속선상이 있는데 이제 집회 둘째 날에 이제 주최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안수하시는 분이 전체로 많지 않을 거예요. 1000명에 넘는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줬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지금도 매일마다 안수를 하지만 저는 4명, 5명만 해도요. 이 어깨가 아파서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안수는 그냥 손을만 얹어주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2명, 3명째 가고 나면 이미 이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이 팔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 안수하는 게 그런데 1000명을 해주는데 어떤 현상이냐면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현상.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넘어지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아이들 중에 정말 거기서 방언이 터져서 넘어진 상태에서 막 방언이 흘러나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귀신 들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 애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교사들은 앞에 나오지 마라. 아이들만 안수해주기도 너무나 힘들다. 교사들은 나오지 마라 해서 제가 이제 앞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 앞쪽에 있는 아이가 확 쓰러지면서 이 귀신 들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오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하고 막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가서 쟤 좀 붙들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제가 거기 집회에 참여한 제가 마음대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넘어지면 그냥 그 다음 사람 해야 되니까 넘어진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태프들 중에서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 넘어진 사람 붙들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해주거든요. 방치되는 건 아닌데 스태프들이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미 1시간 동안 싸웠는데 이미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나가려니까 하나님 정말 저 자신감 없어요. 1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방언 나오던 것도 끝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보세요. 제가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안 나가니까 내가 막은 거다. 나가라라고 그러는 부담이 가는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도 올라간 것도 아무도 안 올라가요.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온 목사님도 안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교회 그 아이는 좀 왜 저 아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교인들이 많이 왔을 텐데 아무도 그 아이 곁에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서 스텝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싸웠던 것 같아요. 계속 싸우고 세우고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편안을 찾고 난 뒤에 자리를 훌훌 틀고 일어나는데 아이 얼굴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옆에 이제 또 오랫동안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옆에 가서 붙들고 있는데 이 스텝은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또 다른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또 그곳에 가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스텝이랑 제가 이제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근데 계속 이제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미 제가 이쪽 편에 첫 번째 아이 만져줄 때부터 넘어졌던 애가 있는데 그때 봤어도 그냥 조금 낌새가 그랬었는데 그냥 저게 뭘까? 라고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이쪽 편에 아이가 막 발악을 하니까 붙들어주고 기도하다가 딱 돌아보는데 이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파랗게 변하여 입에 거품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소리는 지르지 않은 채로.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이 둘째로 이 아이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딱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아이와도 거의 한 시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정말 몇 시간 동안을 싸웠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단지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뭘 경험했냐면은 상처를 본 거예요. 자존감이 없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 휩싸여서 그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이는 이미 성적으로 이미 자기 몸에 이게 더럽힌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속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또 아이가 잠깐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에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애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왜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막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죠. 그럼 막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못 나가 막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잠잠하기 시작하면 또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스텝은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물리친 거예요. 야, 너 나가. 빨리 안 나가. 계속해서 이것만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이게 아니구나. 분명히 사단이 역사는 맞는데 이 아이의 상처도 같이 만져줘야 되겠는데 그걸 못 만지니까 계속 집회가 끝날 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더라고요. 가만히 만져주는데 이 아이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치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교회 차 타고 딱 가는데 그 아이 어머니도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거든요. 제가 어머니인 줄 몰랐고 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두 번째 아이는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모여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이는 도무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 아이는 못 만났는데 두 번째는 어머니랑 이 딸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시간 내내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이 얼굴인데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응? 그렇게 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제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제가 말했던 게 이게 가짜였으면 애가 엉뚱한 반응을 보였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것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귀에 들려올 때에 그렇게 오래 묵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지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영적인 싸움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이다. 저는 그 이후로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도 여기 알 수 없는 이 속에 이게 속설인 것도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속이 안 좋아요. 밥도 먹고 다 하는데 싸한 게 여기 계속 지금 그런데 이게 그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이 아이들 속에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의 문제들을 그곳에서 많이 본 거죠.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공격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때문에 진짜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고 듣기는 듣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도 에이 뭐 그냥 있는 일이겠지 라고 그냥 뭐 듣기는 듣지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 살아갈 때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에 쌓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전통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드라고도 하지만 이게 영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길이라는 것은 패스를 의미합니다. 패스라는 것은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다 하고 그냥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길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마음밭이 감동도 오기 전에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돌밭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는 잘 들었는데 고난이 오면 다 빼앗겨버리는 것. 가시밭은 듣기도 듣고 조금은 실천해 보긴 하는데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또한 말씀이 빼앗기는 사람.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지켜나가서 인내함으로 결국은 열매 맺는 이것이 좋은 밭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씨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늘 빼앗기고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우리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시한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25절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단절. 이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 그러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직 육적인 반응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귀로 듣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듣지도 못하고, 육적인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이 땅의 이야기 외에는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꿈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고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산 것은 뭐냐?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산 거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너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돼?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그런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너는 육체일 뿐이야. 영으로 난 것이 진짜 산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두 번째 죽음은 29절에 말합니다. 28절에 말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실제 말하는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육적으로 죽었든지 영적으로 죽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산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이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건 끝인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사람은 살아난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천국 가겠다, 내가 회개한다고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사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또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고 또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언제라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거절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양의 시력은 얼마나 나쁜지 5m 이상을 보지 못해요. 이게 양의 시력이에요.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양에게 발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력이 나쁘면 청각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감기에 걸려도 자기 목자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양의 귀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리의 음성, 사꾼의 음성, 잘못된 음성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은 내 자식들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120년 동안 오직 방주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스펄전, 무디,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참회록 8장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가 어느 날 마당에 있는데 옆집에서 한 조그만 어린아이,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냥 아이는 그냥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딱 펼쳐서 읽는데 그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어거스틴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음란하고 호식하며 살아갔던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 꿇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로써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이단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세상에 방탕하는 짓을 다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타이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래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렸다 그랬죠. 피투성이가 될 만큼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그렇게 해도 자기 죄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경을 보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이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중세 시대에 그 썩어 빠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밝혀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이죠. 그때에 보면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이 세 분이 함께 나타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장면을 보여줄까요? 모세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대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말도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도 있고 많은 제도가 있지만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또한 부활절을 지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기준이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자면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교회, 이 민족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또한 내 능력이 또한 사단이 친구가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부모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불안한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부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어디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모태 신앙이든지 내가 이스라엘 신앙이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 때 경험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캠프 때 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이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뀐다는 것이죠. 안 바뀌는 인생은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꾸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인생이, 내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말씀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고, 그냥 늘 하는처럼 형식적으로 들리는 것 뿐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인데 한두 번 들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게 한두 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그거예요. 큐티는 성경 연구가 아니라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어느 한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박수치며 춤추며 노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 말씀, 그것이 들리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죽은 예배 드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내 영혼이 살거든요. 죽었던 영혼이, 메말랐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 이것도 은혜일 수 있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말씀이 내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가 될 때 언제 공부가 될까요? 내가 공부해야지 그때 공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옵니다. 맨날 잠만 오고 이게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선생님 말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올 때 그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렵던 수학 문제도, 그 어렵던 영어 문제도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올 때에 이때부터 내 신앙은 자라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파도가 치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그냥 터져 나온다니까요. 들으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도 들으면 아무리 깊은 절망, 죽은 만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그렇게 오래된 질병도 주님의 음성,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식물인간인 아들이 있었는데 식물인간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이 말씀이 자기한테 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식물인간인 이 아들에게 매일마다 그 귀에 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만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진짜 이 아들이 깨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은 자도 살아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도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내 귀가 그 귀 열리기만 했다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마른 뼈도 살아나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죄인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갔던 인생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데밍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짧은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런던 백화점에 이제 물건을 사러 딱 갔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옷가게를 보는데 옷가게에 젊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그 한때는 하나님을 쫓아갔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사람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같은데 그런 게 온다고요. 그런데 그 백화점 갔더니 그 아가씨가 탁 눈에 들었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에서 이 아가씨에게 맞는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가장 비싼 옷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아가씨에게 이거 입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싼 옷을 사다가 입히니까 왜 저에게 이걸 주시죠?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은 감동에 의하면 지금 아가씨는 옛날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그런데 당신은 나중에 늙었으나 당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군요. 지금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군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데밍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옷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옷 입고 나중에 다 낡아지면 저에게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비유인 거예요. 아가씨는 젊음의 인생은
다 내가 다 하고 난 뒤에 다 낡아지고 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군요. 정확하게 짚은 거죠. 이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는 그냥 돈 벌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벌고 늙으면 주님 앞에 돌아가리라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런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인생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날짜도 그 날짜를 정확히 모두 5월달 있질 않아요. 신학교 나간 지 3월, 4월, 5월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보기 힘들었고 우리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시절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신학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갈등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산 뒷산에 가면 기도 자리가 많이 있어요. 이 뒷산에 가면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귀에 꽂고 가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정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한참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명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그 순간 또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항상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 끝까지 나가는 거야.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 내가 말씀한다. 들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매달마다 이 카타콤이라는 북한 소식지거든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매달마다 여기에 후원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후원하실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실 때에 북한에 성경 보내기, 저희들이 성경 보내기 이게 구자를 보내는데 이게 보면 북한어 성경이 한 구자에 4,000원 돼 있어요. 4,000원이면 북한어 성경 한 권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내는 것은 삐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나눠줍니다. 목숨 걸고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데 여기도 이번 달에는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몽골의 사역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맨 끝에 성경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사람의 고백인데 지금 북한 땅에요. 얼마나 많은 성경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이번 캠프 때에도 북한 그 선교회에서 와서 우리 학생들이 북한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다가 편지를 쓰게 그건 이제 나중에 보낼 때에 북한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많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단파 채널, 오직 기독교 채널만 잡히는 라디오랑 또한 이 쪽복음,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신약성경만 해가지고 삐라에다가 매년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 핵폭탄보다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왜냐? 이것 때문에 북한이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북한의 개혁이 일어나는 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북한이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몽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에 예원이가
다음 주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예원이가 캄보디아도 가지만, 캄보디아가 어떤 땅입니까? 킬링필드,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땅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만 땅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란행과 우상숭배의 땅이, 이 인도네시아, 지금 동남아시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 나만 바라봐라.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41장과 4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돕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일으켜보리라. 내가 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보리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무한 시절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허무한 시절, 헛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했는데 왜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전히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정도, 돈 버는 것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갔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황을 끝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방황하고 살아가느냐?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제대로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가정을, 자녀를 내가 어떻게